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281페이지 신약성경,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합지자와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오후에 또 당회와 구역회를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쁜 짓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져서 지금 내가 사용되고 있다면,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줘서 내가 여기 설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적든 크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든 부러워하지 않든 가진 것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한 가지만 봐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우리는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을 내실 거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기죽지 아니하고 순간순간을 극복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세상 재능으로 비교하면 누구에게도 뒤질 것 없는 지식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이게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천국에 비하면 별것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품고 함께 고백되어진다면 우리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는데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우리 이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오늘의 나는 은혜로 되었습니다. 8절인데 8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냐고 기다려 주셨다가 직접 만나 주셔서 자기의 변화, 자기의 삶의 변화, 이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도무지 하나님 사도로 칭함을 받기가 힘들고 어렵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은 내가 외면하지 않냐고 감당해 보리라. 이 일들은 내가 선택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면
나는 감당할 뿐이다, 해보겠노라,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셨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유지되고 지탱되고 또 지속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았고 좀 더 윤리적으로 살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한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누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요. 나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현실이 고달프고 또 견디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달프지 않습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데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또 도전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찬송가 310장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잘나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세워주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은 사람 순서대로 성적대로 잘생긴 사람대로 재능대로 줄을 세우면요, 저 뒤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열심만 낼 뿐이죠. 그 열심을 내다 보니까 또 열매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 열매로 인하여 사람들이 또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고 함께 하이파이브 해주고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여기 섰다고 목이 뻣뻣해 하면서 하면 그 열매가 드러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혹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싸고 있는 그런 성품이나 또 다른 어떤 느낌의 어떤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열매, 또 정신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성취의 열매 이외에 또 다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서로 주장할 것도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 서로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이천중앙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교회가 그래도 덩어리가 좀 크니까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냉랭할 것이다, 분위기가 좀 이렇게 싸늘할 것이다, 그런 어떤 착각보다는 들어오니까 뭔가 서로 뭐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진 않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가깝게 해줌으로 인해서 한두 사람이 내게 접근하는 그런 어떤 교제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이천중앙교회가 밖에서 평가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몰라줄 때 섭섭하고요,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뭔가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또다시 혼자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처음 출발할 때 어디까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훨씬 넘어선 그런 인생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면은 도무지 이럴 수가 없다. 정말 막막할 때가 있었거든요. 절망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막상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보니까 현실이 막막한 겁니다. 5개월 동안 한강을 뛰어다니면서요, 땀을 쭉 빼면서 뭔가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고비를 넘어서서 또 여기까지 온 것과 또 미국에 어떻게 해서 미국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있을 수 없어서 간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쫓겨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나를 알아주는 사람보다 뭐 내가 어떤 이 삶의 자리, 내가 나한테 허락된 삶의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간 거죠. 40이 넘어서.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또 거기에서 삶이 막막할 때 어떻게 살아갈지 절망을 느끼면서 이제는 나도,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 좀 이런 다 내려놓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를 맡게 주셔서 부흥을, 내가 그렇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아니면 부흥을 시키든지 규모 있는 교회를 내가 맡게 되면 이렇게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교역자들을 먹여 살려서 좀 일을 하지 않냐고 영혼을 위해서 더 열정을 내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좀 맡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은 교인들이지만 목회자 먹여 살리는 교회 좀 만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맨 땅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런 생각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교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협력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현실은 그렇게 그게 생각한 대로 만만하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함께 의논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변에 약한 아주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좀 먹여 살리면서 그들이 영혼에 대해서만 좀 걱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온 것이요, 두 번째,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땀 흘린다고 모두가 다 열매 맺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 가장이라고는 단어를 붙여버리면 이 바울의 인생이요, 이해가 될 거예요. 가장 넓은 지역을 돌아다녔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고 가장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가장 많은 성경을 혼자 기록했고 가장 많은 고생을 했고 핍박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열정 있는 인물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일한 일꾼입니다. 뭐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가장이라고 붙이면 이해가 되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그에게 붙여줄 다른 별명은 영적인 슈퍼맨, 영적 거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 볼 때는 가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야 이해가 될 만큼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겸손과, 여러분에게도 항상 말씀드릴 때 정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공부를 참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공부 시스템이 머리에 들어온 게 아니고 운동 시스템, 몸을 쓰는 시스템이 이렇게 내 몸에 장착이 되다 보니까 공부하는 쪽, 학습하는 쪽으로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부 못한 건 아니에요. 안 해서 그냥 성적이 나빴던 거예요. 못한 거하고 안 해서 성적 나쁜 거하고는 달라요. 이해하는데 틀린 거하고 이해 못하고 찍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같이 틀리는 것은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결과는 같은데 이해를 하고 틀리는 거하고 이해를 못하고 틀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처럼 저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성적은 안 올랐어요. 참 묘한 거지요. 그래서 성적이 참 안 좋았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겸손도 하시대.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직했던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결과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당회와 구역회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업을 하시든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시든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려고 여러분 결단하시면 모든 것이 쉬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까짓 거 내가 희생 못할 것도 없지, 내가 양보 못할 것도 없지, 내가 참지 않을 참을 수밖에 없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하나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